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그 다음에 우리 또 마태복음 4장 봅시다. 23절.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시다. 요엘서 2장 13절에 그의 인내가 은혜가 아니라 인애, kindness, lovingness, 인애, mercy 다 이런 걸 인애라고 하죠. 자, 그는 그에게 돌아오는 자의 죄악을 사하시고, 시편 103편 3절, 그에게 돌아오는 자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가 인내하기 때문에, 또 그는 인내하시기 때문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 상심한 것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고 시편 34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인애가 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 그 인애가 크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에 의해서 치료받기를 사모하는 것, 고침받기를 사모하는 것, 우리에게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그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 걸 알아야 바로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의 일이 크신 것이죠. 내가 만약에 병이 들었으면 병든 자에게 오로지 관심, 누가 날 고쳐줄까? 과연 영이가 누군가? 어떻게 하면 만나나? 여기 관심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병든 자라면은 그분의 인애가 얼마나 크시며 그분의 치료가 얼마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며, 우리 그 신앙생활은 오로지 그에 의해서 고침받는 생활, 마음도 몸도 영도 오로지 그에 의해서 고침받기를 사모하고 그에 의해서 고침받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사야 38장 16절 보니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으니 나는 치료를 원하나이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랬어요. 자, 오늘은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치료. 예, 세상에서 보통 영어로 cure 아니면 car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healing. 그래서 God's healing, 신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인간은 누구나 다 소원하기를 무병장수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꿈일 뿐이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헬스 인슈런스니 또 아니면 건강보험이니 체크니 이런 것들을 어떻든지 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병이 탁 들었다 하면은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백약을 먹어도 무효하고 아무리 유명한 명이라 할지라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수두룩합니다. 병자나 그의 가족의 소원이 뭐냐면 오로지 치료받는 것. 어떤 대만의 의사는요, 그렇게 또 무슨 척추에 관한 병을 잘 고친대요. 그래서 1년도 지금 밀려있대. 어포인트먼트 하는 예약을 하려면 진단받는 거 예약만 하는데도 1년이 밀려있대요. 그래도 그걸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는 신병을 비관하는 것입니다. 병든 것을 비관하는 거예요. 불치병인 것을 알고 보니 더욱더 그러하고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참을 수 없어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치료비가 말도 못하게 많기 때문에 도무지 그걸 견딜 수 없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칼 가지지 않은 도둑 3사람, 칼 가지지 않은 거 도둑질하는 놈 3놈, 그게 누구죠? 누구라고 그러죠? 변호사, 목사, 의사.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새 사자가 드는 건 다 사기꾼들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제 그래서 명예를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그 예약해가지고 그 병 진단 받는데 몇 시간 기다리고 아니 한국에서 저 상경하는데 반나절을 걸려서 버스 타고 오고 그리고 기다려 병원 가서 예약 맡은 데 가서 또 2시간 기다리고 그리고 말은 기껏 해봐야 5분도 안 해. 3분 기껏해야. 그리고 좀 물어보려고 하면 다음에 그럴 때마다 나오다가 이 도둑놈 그래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원수를 어떻게 갚나. 그러나 또 가야지. 할 수 있어. 뻗쳐버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원래 그 의사들이 그 다른 사람보다는 꼭 선생님 소리를 듣는 이유는 비록 한편에선 욕을 먹지만 그래도 선생님 소리를 꼭 듣는 이유는 인술, 그들이 가진 기술을 인술, 어진 그런 기술이다. 그래서 인술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까지 사람들은 병을 다 고치고 싶어 해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말을 못해 발전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가면 갈수록 병이 없어지냐? 또 가면 갈수록 병 나는 것이 쉬우냐? 그렇지 않죠? 예. 과거에는 뭐 그냥 아주 약간의 유전에 의해서 또 그런 나머지는 다 보통 세균 감염에 의해서 되었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는 고사하고 심리 때문에 그렇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뭐 뇌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호르몬이 그게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게 잘못 작동돼 가지고 결국은 마음이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이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는 별 병명이 많습니다. 뭐 불안 장애, anxiety disorder 그래가지고 불안 장애, 뭐 불안 장애 치고도 그 안에 얼마나 그것도 많은지 가질 수가 범불안 장애, 또 공포증, 공황 장애, 공황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공황장애라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 있대요. 공황이 아니라 공황장애, 또 강박장애, 뭐 외상 스트레스 장애, 또 분리불안 장애. 그래서 그렇게 장애가 종류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진을 찍어서 나오느냐, 무슨 뭐 MRI 찍어서 나오냐 안 나오는 거야. 그냥 하여튼 얘기 들어보고 하는 짓 보니까 그것이라고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야. 근데 그런 줄 안다고 고쳐지냐? 안 고쳐지는 거라 이게 지금. 점점 가면서 점점 더 정말 이 세상은 병명도 많아지고 또 그렇게 앓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생각밖에 많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명명하든 간에 또 원인을 뭐라고 세상은 자꾸 규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한마디예요. 이건 몇천 년 전에 딱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병의 원인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의 원인은 죄다. 자, 그 치료자, 병의 치료자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을 때 여호와 라파, 그 말은 여호와만이 치료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치료자다. 하나님만이 치료자다. 만병통치자다. 만병통치. 어떤 병이든지 그게 외상이든지 아니면은 또 뇌 문제가 있든지 정신 문제가 있든지 마음의 병이 들었든지 다 모든 병은 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까? 아멘. 자,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인류가 이렇게 병을 앓게 되느냐 하면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마귀의 속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죄가 아담에게 들어왔고 전 인류에게 유전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냐면 창세기 3장 13절 14절 보니까 범죄함으로 해서 아담, 그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마귀는 그때 당시에 뱀이었는데 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뱀에게 하나님이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러니까 범죄한 인류를 마귀는 얼마든지 종신까지 이 육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씹고 뱉고 씹어 발기고 찢고 할 수 있도록 마귀에게다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 바람에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그의 인류는 알지 못하고 이 병 저 병 드는 이유가 다 누구냐 하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죄 결과 결국 마귀가 그렇게 인류를 해롭힐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시편 50편 22절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찢어 발긴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 발기고, 몸을 찢어 발기고, 가정을 찢어 발기고, 온통 모든 걸 다 찢어 발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래서 이런 인류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병 고치는 것을 이제 사례적으로 보여주시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이들을 갖다가 400년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야 됐죠. 이제 그래서 그때 열 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그 애굽인들이 그로 인해서 상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죽고 뭐 온통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만큼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뛰어넘어간다, 그런 바람에 그 약속을 믿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은 이스라엘 사람만큼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아주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제 계명을 주시면서 네가 만약에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청종한다면은 이제 애굽에 내린 그 많은 질병 중에서 하나도 너에겐 다시 내지 않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바로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너희가 만약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면,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7절까지예요. 만약에 그 사건을 잊어버린다면은 너희는 병이 들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병이 또 들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 병의 가짓수를 막 나열합니다. 면병, 폐병, 열병, 학질, 종기, 치질, 괴혈병, 이리칠 저리칠, 게다가리 똥칠, 하이칼라머리 찌그칠, 아주머니 분칠, 이질, 치질. 여기 있는 게 많아. 그러고 보니까 그 모든 병들이 너희에게 쏟아져 내릴 것이다. 너희가 왜 그러냐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가지고 애굽에서 사람이 다 그 병 들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너희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그들을 갖다 사실 잊어버려? 그러면 너희는 당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그들에게 또 다시 그 병을 갖다 쏟아본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잊지 않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까마귀 고기를 먹은 놈들 같이 다 잊어버려. 조그만 편만 잊어버려. 그래서 그들이 계명을 범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막 병들이 그냥 그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15절에는 어찌해서 너희 상처를 인해서 부르짖느냐, 내 죄악이 크미니 내가 이 일을 했느니라. 너희가 병 때문에 고통받고, 또 너희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환경 때문에 가족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러냐? 네 죄악 때문에 그래. 네 죄가 커서 그래. 내가 이 일을 행했느니라. 아주 하나님은 내가 행했다 하고 당당히 말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요거를 이스라엘의 그 역사 내지는 이스라엘의 그 일생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아시죠? 예, 42장까지 너무 길어요. 너무 지겹게 길어요. 이제 사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를 압축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자, 원래 그 욥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의로운 자라. 그래서 그런 정말 흠없는 자,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내 종을 봤느냐, 내 종 욥을 봤느냐, 저같이 의로운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는 아주 그야말로 산우를 둘 정도로 땅도 넓고 또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고 종도 많고 자식도 10명이나 되고 많고 도무지 부족한 게 없이 떵떵으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아니 저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습니까? 쟤도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데 뭐 건강하고 또 온 가족이 그렇게 많고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종도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어찌하랴? 한번 쳐보십시오서 여호와의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래? 나는 욥을 믿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이렇게 송사라도 하여튼 그럼 아마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말 거다 해서 네 손에 붙이노라. 네 손에 붙이노라. 그래서 병을 하나님이 직접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병을 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 제3자의 통을 통해서 주죠. 자, 그래서 사단에게다가 그에다가 내 손에 붙이노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사단이 이제 맹활약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했다. 그러니까 아마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이 악창이 나가지고 오죽하면 기와 겉장 같은 거 가지고 북북 그냥 긁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었죠. 자, 그러면서 그런 고통을 그가 받았는데 그 이후에 뭐 그야말로 친구들이 와서 또 송사를 하지 않나, 아니면은 또 자기 부인이 또 집 가출을 하지 않나, 그냥 가족까지 깨져버리고 거기다가 자식 10명이 다 몰살 죽지 않나. 그러니까 뭐 가정적으로 또 신병적으로 또 그의 영적 생활 신앙행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럼 막 몰리게 되고 거기다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더 이상 정말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가 이제 그 어느 정도 나는 그래도 의롭다고 변백하고 변명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하가지고는 완전히 손을 들어버리기를 내가 스스로 하여서 티끌과 재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자기의 막 가정적으로 신병적으로 또 재산적으로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 마지막으로 안 잃어버렸고 안 포기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의였었어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이에 대해서 나는 의로대로 안 포기다. 이제는 그 마지막 그거까지도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내가 어찌해서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파악 못하고 이렇게 아직도 내가 이렇게 철없는 소리, 택 없는 소리 하고 있었는지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하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곤경에서 고치소라. 곤경에서 고치소라. 그래서 그의 모든 육체의 병에서부터 깨끗이 낫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가정도 회개하고 자식도 낳게 해가지고 모든 걸 또 그가 다 낫게 해서 그가 다시 그야말로 태평한 여생을 지내게 됐다는 걸지 이제 그 욥기의 내용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렵고 그냥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야말로 그들이 그 주위에 있는 아랍권의 여러 나라들하고 너무 그들이 포위당할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그 아랍권 그에 의해서 살면서 얼마나 전쟁이 많았고 얼마나 그들에게 또 전쟁당하면 그 부상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고 또 재화가 또 다 소실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일생은 그렇게 더 이상 어떻게 더 이런 불안한 민족이 어딨나 할 정도로 그런 민족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의 불행과 그들의 고난이 다 원인이 뭐냐면 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를 빚은 것인데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래도 그는 싸며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인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가는 자 또 그에게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그는 상한 것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는 것을 호소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예언이 있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한 예언이에요. 6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한다 하면서 어떤 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오게 되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것이다. 그래서 will heal
the broken hearted.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그가 고칠 것이다.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못에 눌리고 못에 지금 완전히 헌티드 돼 있는 완전히 그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자유를 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희망적인 어떤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에는 말라기 4장 2절을 또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여, 그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발할 것이다.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발할 것이다. 마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때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막 공정공정 너무 좋아서 뛸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할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광선이 비칠 것이다. 이때 이미 치료의 광선 소리가 나왔어요. 요새 의학에서 말하는 치료의 광선 뭐요? 무슨 광선? 무슨 광선? 레이저 광선. 뭐 그런 것도 그 옛날에는 무슨 뭐 엑스레이 이런 것도 무슨 치료하는 광선 중에 뭐라고 그랬는데 이미 벌써 광선이 근본적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런 것을 벌써 이미 예언했었어요. 이제 자, 이런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난 마태복음에서 아까 읽은 그 본문이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가 이제 나타나시자마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막 무리들이 아주 큰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타나시자마자 그가 각색 병든 자, 하여튼 수없는 수많은 그 병든 자, 아까 그 애굽에 내린 거 거기다 그것뿐이 아니고요, 모든 앓는 자,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모든 병들을 무차별로 전 하나도 걸림없이 다 그에게 오늘 다 고치소라. 그러니까 소문이 삽시간에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말할 것도 유대 땅과 뭐 그다음에 막 그 인근에 있는 그런 수리아까지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병든 자들이 병을 오로지 낫고 싶은데 고치지 못해서 불행하고 고통받던 자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복음이 왜 삽시간에 그렇게 퍼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하면 그를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치병은 다 고침받는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대더라. 아예 날 때부터 아주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도 보게 하셨더라. 뭐 이런 소문이 막 퍼지기 때문에 그렇게 막 복음이 퍼졌던 것이죠.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해서 계속 병든 자만 고쳐섰었으면은야, 그러면야 인기 짱이 없을 것이고 그를 그냥 여기저기서 모셔갈 것이고 여기저기서 환영하시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이 문제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잊어버려서 지금 여기서 순서가 지금 갑자기 성경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전은 뭘 기억하게 하는 장소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만이 치료자다. 여호와만이 치료자다. 그게 바로 성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헐어버린다면, 아니 우리 이민족 가뜩이나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각종 질병에 시달림을 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되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도 소원이 하나,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고치시리라, 우리 상한 것을 싸매해 주시리라, 그 소망 하나 있는데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렸단 말은 아예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같이 죽자, 그럴 정도로 예수에 대한 증오고침이 막 폭발한 것이죠. 이제 폭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는 그 많은 병을 고치고 그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그들의 증오까지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이제 근데 예수께서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여호와 여호와만이 치료자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치료하던 시대는 끝났다. 내가 왔으니 그 이름 뭐예요? 예수와는 내 이름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름이다. 나를 보내신 이 창조주의 이름이 예수와다. 바로 아버지, 바로 그 내가 앞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바로 아버지 이름 예수와, 바로 그 이름은 전능자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병을 고치실 때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하다못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가서 해봐. 너희들도 가서 예수 이름 가지고 병 고쳐봐.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제자들도 정말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은 그 능력이 있으니까 했더니 지들도 한번 어떤 동네 가가지고 어떤 귀신이 발작하는데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갑자기 간다. 그래가지고 가는 거라 이제 병이 났어. 그러니까 그들이 막 기뻐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말하니까 예수 이러니까 귀신 쫓나더이다 그랬어. 야, 네가 그거 가지고 기쁘냐? 할렐루야. 그것만이 기쁜 게 아니라 네 이름이 하늘 생명내에 기록된 거 가지고 더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제. 자, 예수께서 그가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려 했었더니 그 일으키는 그의 몸으로 할 일이 그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친히 다니시면서 이렇게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 몸으로 이 일을 하다가 죽을 때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는 나한테와 더 이상 물자가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느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느니라. 자, a time to kill, a time to heal.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한테는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전 인류를 치료할 때가 왔다. 그런 걸 우리가 알 것이다 그 말입니다. 조금 질문이 아직은 조금 머리가 안 돌아가. 예. 자,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3장 12절 봅시다. (12절) 봅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주시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민수기 21장에 있는 얘기예요. 민수기 21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너무 나쁘다. 이 길이 이렇게 험한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밤낮 사막을 헤매느냐. 그래가지고 불평원망을 했어요. 또 만나를 또 주면 이 박한 음식 언제까지 먹냐면서 불평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뱀을 갖다가 불뱀을 갖다 풀어가지고 그들 물게 했어요. 그래서 막 불평 원망한 자들이 뱀이나 당하자 물말에 또 죽는다고 돼진다고 낙을 쓰고도 막 오고 신음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주여 이 사람을 이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면 어떡하십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만 여기서 죽이면은 여호와가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면 여기서 그냥 아주 버린 것이라고 안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좀 여기서 고쳐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뱀을 만들라. 뭘로? 놋뱀을 브라스요. 놋으로 뱀을 만들라. 그래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대에 걸 뱀을 만약에 뱀에 물린 자가 쳐다보게 되면 나으리라 그랬었어요. 다 거기 기억하시겠죠? 그 장면을? 예. 그 뱀은 가짜 뱀이니까 가짜뱀을 장대에다가 꽂아서 걸어놓으면은 뱀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그걸 뱀을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는 그 예를 들어서 인자가 앞으로 들릴 것에서 인자가 들릴 것이다. 어디에 들릴 것이다?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놋뱀같이 높이 달릴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뭘 기억하냐면 그 뱀은 진짜 뱀이요 가짜 뱀이요?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짜 뱀이에요. 가짜 뱀이니까 예수는 나무에 달리되 원래 나무에 달리는 자는 누가 달리는 거예요? 죄인이 달리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의인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달릴 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이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내 죄 때문에 달렸다 하고 내가 죄값 때문에 난 당해야 되지만 살길 원하는 자가 쳐다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말씀하려고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말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에게는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느니라. 누굴 죽이고 누굴 어떻게 치료한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아들을 죽이고 누굴 치료한다고요? 전 인류를 치료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공생애 때 그 많은 병들을 그렇게 많이 고치셨는데 그가 어떻게 고치셨냐 하면은 그가 주로 말씀으로 고쳤다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세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느니라. 말씀으로 소경을 고쳤어요. 어떤 소경이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인데 전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예수께 그가 이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고침받기 원해서 예수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어떠다가 병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확률 너무너무 적죠? 소경이 더군다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더욱 적습니다. 왜냐하면 인산인해니까.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병원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아. 그러죠? 병원마다. 진짜 병원 가기 싫은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 가서 기다리고 사람 그 많은 데서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들이 무슨 병원이 제대로 있겠어요? 또 무슨 병을 제대로 고치겠어요? 그냥 그들은 병은 숙명으로 알고 그냥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소문에 듣기는 그를 만나기만 하면은 어떤 병도 다 못 고치는 병이 없는데 그를 만나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가 그에게 오면은 혹시 고쳐주면 혹시 좀 안수를 해주고 뭐 좀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좀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냥 말씀으로 했다 이거예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같이 이렇게 여러 말도 안 하셨을 거예요. 한마디 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보면 기합수를 쓰면 좀 나가겠지 해가지고 막 했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할 필요 없었죠. 우리 나만 장군이라 얘기 기억나십니까? 예, 열왕기에 나오는 그 나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문둥병자예요. 근데 아주 그냥 아람 국의 그야말로 큰 제국의 그가 장군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장군들도 문둥병이 걸리면 못 고치고 그래서 가면을 쓰고 문둥병 아닌 척하고 전쟁 나가고 하다못해 임금도 어떤 영화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 어떤 임금도 문둥병이야. 그래가지고 가면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치지 못하니까. 그런데 바로 이 장군이 하여튼 이 이스라엘에 어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그렇게 병을 고친다더라. 그래가지고 소문을 듣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사한테 보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문둥병 장군을 보낼 테니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누구한테 내가 문둥병을 고치냐고 옷을 찢어버렸다고 그랬어. 그리고 선지자한테 이제 보냈는데 바로 그 이제 엘리사라는 선지자한테 왔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가 그래도 아람 대국에 아주 그냥 총참모장이 왔는데 그러면 그래도 바깥에 나와서 영접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한 안주기도를 한들을 눌러서 하든가 하여튼간에 문질러서 하든가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내다보지도 않는 거라. 그러면서 뭐랬냐면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꼴깍꼴깍 하고 나오라 그래. 7번 잠갔다 나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종자가 가서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람 그 나만이라는 그 문둥병이 하는 말이 아니 그 아람의 그 나라에는 이보다 더 깨끗하고 더 깊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아니 거기서 차라리 내가 강에 들어가려면 거기 들어가지 내가 하필이면 요단강 들어가겠냐. 요단강이 아주 얕고 또 좁고 그래서 강 쳐놓고는 정말 별로 강답게 아름답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강이래. 그래 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때 그 종장하는 말이 이보다 더한 걸 명령한들 그것 안 하시겠냐. 날려면 해야지 않겠냐. 그 말 한마디에 그래도 가서 요단강에서
7번을 꼴깍꼴깍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딱 나오니까 살이 어린아이까지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나만이 오해했던 것은 어떤 사람이 꼭 붙잡고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낫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자, 그럼 예수께서 그와 같이 이제 그가 고치시되 말씀을 고쳤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가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고치시되 어떻게 무엇으로 고친대요?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니라. 자,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고치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제 자,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한 여러 가지 말들과 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들을 했던 것들이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결국은 그가 이제 예수가 잡히게 됐어요. 자, 잡혀서 그가 이제 로마 군에게 끌려가고 거기에서 그가 이제 처형전에 채찍을 맞습니다. 근데 채찍을 처형전에 맞은 이유는 채찍을 맞은 거 가지고 이미 거의 죽기 때문에 처형할 때 아무 반항할 의지도 없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미리 능지처참하죠. 미리 때리고 막 해가지고 진짜 차라리 죽는 걸 원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고통에 피하는 것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서 많이 그런 형을 준다고 그러는데, 자, 예수께서 거기서 채찍을 맞았다 그래서요. 자, 우리 이것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뭐죠? 예, 아주 그거 하나는 잘했어. 아주 진짜 그거는 보기도 끔찍하지만 아주 잘 상세하게 그걸 묘사했어요. 예수께서 이제 묶이셔가지고 채찍을 맞으시는데, 채찍을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만큼 고통스러우면 쓰러져야 했으면 쓰러져 버리면 되는데 그냥 또 일어나가지고 또 또 때려, 그럼 또 쓰러져, 또 일어나, 또 쓰러, 그러면서 끝까지 40대를 다 맞았습니다. 보통 40대를 드신다고 하는데 40대를 가죽에다가 악을 붙여가지고 사금팔이 붙인 그런 채찍 한 번 치면 살을 훑어가지고 완전히 뼈가 다 노출되고 끝부분 아주 그야말로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채찍이 그렇게 그야말로 혹독한 그런 채찍인데, 그거를 자그마치 40대를 다 맞았어요. 한 대도 감하지 않고 그가 다 맞았어요. 끝까지 다 맞았어. 왜 그렇게 맞으셔야 됐죠? 저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이거 남을 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선자를 통해서 능한 일도 하게 하셨고, 이제 예수가 직접 인자로 오셨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예수가 직접 고쳤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올르시고, 이제 이제 인류들은 그래도 여전히 막이 있고 여전히 병이 들 때 그걸 어떻게 고치냐면은 그의 이름 가지고 고치게 하시려고, 그가 바로 그 채찍을 맞음으로 아예 그 채찍을 맞을 때 이사야 53장 5절에 그랬죠. 그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을 얻고 그가 채찍 맞으면 우리가 남을 얻었도다. 그가 받은 그 고난, 채찍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모든 고난은 인류의 죄를 사시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고통을, 마음의 고통이든지 육체의 고통이 다 그가 그 몸으로 옮겨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렇다 하셨어요.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다 이렇다 하신 것은 욥기 34장 6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허물이 없사오나 내 상처는 낫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허물 없이 죄 없이 이렇게 내가 맞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 내 상처 낫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태양이 무광해지더라. 빛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깜깜해졌다고 그랬어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흑암이 막 덮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에 왜
갑자기 천지가 어두워졌을까요? 왜 모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왜 모든 빛이 없어져가지고 흑암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그 피에 치료의 광선이 흘러나왔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치료의 광선. 그래서 이사야 3장 26절에는요,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그날에는 햇빛의 7배, 햇빛이 7배가 될 것이고 햇빛의 7배가 될 것이고 7날의 빛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빛, 예수 몸에서 나오신 그 피 안에 있는 생명하는 빛, 그 치료의 광선이 전 인류에게 비친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 강해서 태양보다도 7배, 아니 그 이상 환한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태양빛이 완전히 빛을 잃어버린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죄의 원형 마귀는 정죄 심판받은 것이고 그가 그 몸으로 친히 그 몸으로 당하신 것,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 맞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사함받고 또 인류의 마음에 병들었던, 평안을 잃어버렸던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실질적인 육체의 고통병에서도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늘로 오르셨어요. 이제 부활해서 하늘에 앉으셨을 어린 양이라.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 상처예요. 어린 양이란 말은 상처투성이 몸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갔을 때 아마 그야말로 이런 무슨 그림에 보면은 성화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백인 막 블론드에다가 그냥 잘생긴 그런 그냥 왕이 이렇게 뭐 왕이 보좌에 앉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 그를 죽기까지 한 모든 그 상처들이 그 몸에 다 그대로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못자주, 창자주, 채찍자주, 하다못해 가시관 쓰였던 그 자주, 온통 상처투성이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이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미냐고 누가 물으면은 내가 대답하기를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니라.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려서 나의 친구 집에 갔다가 받은 상처라는 거예요. 그가 이 우주 안에 들어왔다가 인간 세상에 인간으로 왔다가 받은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 집에 가서 놀러 갔다가 그냥 거기서 당하고 상처받은 것이다. 그 말이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왔다가 죄인들 사이에 왔다가 그가 죄인들에게 무참하게 당했던 바로 그 흔적을 그는 영원토록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은 이것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방을 말할 것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손을 얹은즉 내 이름으로 손 얹은즉 병을 나으리라 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요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가 말씀을 보내서 고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부터 병이 나냐? 이미 내가 그 병에 대한 원인, 죄는 내가 감당했고 죄값 내가 감당했으니까 너희는 죄값에서 자유하라. 이제는 병들면 내 이름 가지고 고치라 이 말입니다. 내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 고치라. 내 이름 가지고 손 얹어 고치라. 병에서 쫓아도 자유해 주시려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 병이 안 든다가 아니라 만장형통이 아니라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도 병 들 수 있고요, 집사도 들 수 있고요, 평소도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뿐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마음의 병까지.
나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처를 받아버려. 가족에서 상처받고, 직장에서 상처받고, 친구들의 상처받고, 뭐 이웃의 상처받고, 이래저래 상처받고 마음의 병이 들었어. 근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냐는데, 저는 큰 거야. 저는 큰 거야. 저한테는 큰 거고 용서 못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거고, 다 싫은 거고 세상이 싫은 거라. 그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묵인하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 내 이름 가지고 내쫓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고쳐주십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이 당한 그 찢어진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꾸며주시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이름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이름 가지고 저 어디다가 올려놓고 우상같이 쳐다보고 그냥 머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려는 거예요. 사용하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누구실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병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병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해내가 능한 일을 행한 것을 가서 가족에 말하라, 친족에 말하라.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긴 것을 친족에게 말하라 했었어요. 우리가 병 고침 받았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나는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불쌍했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던 것을 너희는 친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평생의 치료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의 치료자는 오로지 예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나는 끝까지 나는 견딜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할 것이고, 나는 더 증거할 것입니다. 제가 병 들었다고 고친 거, 받은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수많은 참 애금에 내린 모든 질병이 나한테 내렸던지, 그렇게 많은 병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가지서 그렇게 수많은 것, 수로 헤아릴 정도로 그렇게 많았던 것들이 단 진리하는 순간에, 약 버리는 순간에 싹 나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나한테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병을 그 말을 듣고, 진리가 말 듣고 약을 버렸는데 그런 거 안 났어. 그리고 일주일도 가도 안 나, 20일 가도 안 나. 그래서 나는 그때 견딜 수 있을까? 나는 분명히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또 먹었을 거예요. 근데 버릴 때는 100% 정말 내가 그 진리 알아듣고 난 그렇게 고치겠다고 작정해서 100% 그런 말이 확 들어가지고, 그래서 약을 버리긴 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나를 고쳐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내가 있을까?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픈 걸 너무 못 참아. 지금도 아픈 걸 너무나 무서워요. 내가 지옥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나는 아픈 걸 너무나 못 참기 때문에 내가 지옥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내가 왜 영혼들의 전도를 해서 어떤 구원하려나? 그들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가 아픈 걸 너무 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 가면 어떡하나, 아파서. 그래서 어떡하면 저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 불쌍히 여겨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난 지금도 그래서 그 앞에는 항상 불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불쌍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치료 방법을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 이름 날려. 제가 재작년이죠, 조회하러 한국에 안 갔을 때, 그때 너무나 사실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았었는데, 자그마치 35년 이상을 한 15년 약 버리고 난 다음에 15년 이상은요, 어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한 군데도 아프지 않고 15년 동안 그런 적이 참 기가 막혀서, 그렇게 여러 군데 아팠던 14년 동안 아팠던 게 낫고 난 다음에 15년 이상을 어디 머리부터 발까지 아프지 않은 데가 한 군데 없이 그렇게 방방 또 살았어요. 근데 그 후에 나이가 먹으면서 조금씩 아픈 데가 생기고, 또
어떤 때는 교통사고도 나가지고 갈비가 거의 부러질 뻔해. 뭐 하여튼 금에 가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적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래서 고통스러운 게 있었는데, 그래도 병원에 안 가고 그래도 예수님 날라고 어떻게 하려고 또 낳고 어떻게 낳고. 재작년에 제가 이제 그 관절이 하여튼 뭐 인터넷 보니까 관절이에요. 그렇게 그런 증세는 관절이에요.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제가 기도하다가 스스로 혼자 못 일어났어요. 기도하면서 김 목사를 불러가지고 김 목사 일으켜야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 그렇게 아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이 너무나 아프고, 그래서 발 뭐 하여튼 운동화 신발이 잘못돼서 또 신발을 또 고치면 신발에다 뭘 깔창을 깔면 또 좋다고 그래서 깔창이야 병원도 다니니까 뭐 그러면 괜찮게 해서 깔창을 또 깔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 가니까 또 무슨 지지지지 하고 뭘 지지지지 하니까 또 좀 낫더라고. 지지지 뭘 되니까 바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몇 번 해다 보니까 그것도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불이 뭐 얼마 차지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면 좀 나으니까 이거라도 계속 좀 다닐까 해서 메디케어라는 거를 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 그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김 목사가 인터넷 다운을 받아가지고 날 보러 이제 그걸 기입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이가 몇 살이냐 뭐 그러면서 이제 타이틀이 뭐냐, 어디 직장이냐 해서 직장이 철저 지저스다 그랬더니 타이틀이 뭐냐 그래서 프레지던트다 그래서 프레지던트라고 써서, 이제 내가 프레지던트니까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런 공문서에는 패스란 말 쓰는 게 아니니까 프레지던트라고 썼어요. 연봉은 얼마냐, 12,000불이다. 그러니까 프레지던트가 어떻게 12,000불이며 그러면서 또 자동차냐, 자동차 없다, 뭐 내 집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딱 이름만 프레지던트니까 이런 사기꾼이 어딨어. 그래서 그걸 기록해가지고 이제 보내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나올 거예요. 물론 얼마 전 시간이 지나면 100% 나올 거예요. 근데 지가 그걸 쓰고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왜 이걸 쓰고 있는가, 내가 왜 여기서 내가 왜 메디케어를 이걸 받으려 하는가. 아니 내가 진리로 나는 사람인데, 내가 진리로 그 수많은 내용들이 단 한 번에 한순간에 싹 나버린 사람인데 내가 왜 내 이것을 할까 해서 그걸 찢어버렸어. 김 목사가 그걸 다 적어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찢어버렸어. 미안해서 그 말도 못했어요 한동안은. 그러면서 내 평생 다시는 내가 세상 의원에 가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세상에 내가 의의 손에 의해서 낫지 아니라 오로지 나를 고치시는 이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고, 오로지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불쌍히 여기사 살라고 몸부림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글쎄요, 꼭 병원에 가면 지옥 가나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과연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고친다는 하나님 여호와, 바로 하나님만이 치료자가 믿는다면은 사실은 믿음의 행동은 간단한 것입니다. 오로지 믿는 자는 그 따르는 표지 이것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병 고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고 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이 싸울 마음, 이 병들 마음, 이 천한 마음 다 부숴버리고 새 몸을 입고 공중에 오르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손을 드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뱀에게 항상 물리고 몸이 찢기고 마음이 찢기는 이 불쌍한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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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 우울증, 강박감, 불안, 장애, 우리는 너무나도 생각밖에 알지 못하는 이런 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나와 내 가정을 이런 마음의 병에서부터라도 다 깨끗이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중심에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 그의 상처를 꿰매주신다 그랬어요. 회개야말로 최고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회개가 우리 가정에, 나와 내 가정에 회개가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통곡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만한 자에게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곡하고 내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겉으로는 한 가족이지만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속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속 건건마다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치료자. 말씀을 보내 붙여주시니 주님은 나의 치료자. 주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치료자. 말씀을 보내 붙여주시니 주님은 나의 치료자.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우리의 있는 예수님 가지고 형제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도 지금 매일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들 자매가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예수 옆에 사람을 붙잡고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여 그 주시옵소서. 치료의 감사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하여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옆에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잡고 하세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손에 손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손을 붙잡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You are the God that heals me.
You are the Lord, my healer. You sent your word that healed my disease. You are the Lord, my healer. You are the Lord that is me. You are the Lord, my healer. You sent your word that healed my disease. You are the Lord, my healer. You are the Lord that heals me. You are the Lord, my healer. You sent your word that healed my disease. You are the Lord, my healer. 우리가 새벽에 기도로 하루 시작할 때 오늘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You are the God. You healed me. You are the Lord. Healer. 당신만이 치료자십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도, 내 가정도 치료하실 이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을 실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